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에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갈릴리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 푸른 호수나 그 위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이나 또는 굉장히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시대, 이 기원전 8세기의 갈릴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롭고 한적한 갈릴리,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 거대한 전쟁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 아사리아 제국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이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었기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당시 아사리아의 왕 이 디글랏 빌레셋은요, 그야말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군인들이 신었던 이 군화의 징소리가 땅을 울렸고요, 마을 곳곳에서는 이 비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장들과 이 청년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겨진 부녀자들은 폐허가 된 집터에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공포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 졌다는 패배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나라에 의해 가장 먼저 짓밟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저 잔인한 군대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날 스불론과 이 납달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타버린 집보다 더 시커먼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배신감이 자리 잡게 되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이 처한 상태를 성경 본문,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흑암이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밤이 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의 뜻을 비슷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한 빛도 볼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암흑 같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완전한 그 어느 것도 빛이 들어올 수 없는 밀실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이 완전히 새카만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망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산골짜기에 갇혀보신 적이 있나요? 양옆으로 솟아있어 이 대낮인데도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공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의 백성들이 이 흑암과 같은 마음으로 그 공포가 도사리는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도, 그리고 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뜨면요,
폐허가 보이고요. 눈을 감으면요. 그들에게 끌려간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둠 속을 행하던 백성이라고 했어요. 잠깐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둠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깊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2800년 전에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꼭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야기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눈앞에 이 칼을 든 군대는 없지만 사는 게 꼭 전쟁터 같지 않나요? 취업은 어려워지고요. 날이 갈수록 경제적 부담과 이렇게 어두운 이 경쟁 상황 속에서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 이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마치 이 적군처럼 매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치이고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우리 마음도 그 갈릴리 땅처럼 여기저기 무너지고 새카맣게 타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안 도와주시나요? 왜 내 인생은 계속 깜깜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면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나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기대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원래 이런 거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과의 그 신앙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발벗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그냥 어두운 채로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불에 탄 폐허입니다. 여전히 아수르 군대의 위협이 남아있고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마치 눈앞에서 이 해가 쨍하고 뜬 것을 본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빛이 왔다. 어둠이 물러갔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성경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요, 시제가 아주 독특하게 쓰여 있습니다.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미 보았다라는 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아직 깜깜한 밤인데, 아직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미 빛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가 미쳐서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직 안 온 미래여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시면요, 그것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택배를 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물건이 내 손에 없어도 우리가 택배를 시키고 나면 이 배송 출발이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하죠.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물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비쳤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는 말, 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성경이 쓰인 언어로 영화롭다, 영광되다 라는 말은 본래 이 무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멸시라는 단어는 반대로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볍게 여겼어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하찮게 취급하고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영화롭게 무겁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떨처럼 가벼워진 그들의 인생을 이 황금 덩어리처럼 묵직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법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깜깜한 방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낼 수 있나요? 소리 지르면 어둠이 나가나요? 아니요. 그저 그 깜깜한 방에 완전한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창문을 열고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네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감추고 싶고 마치 버려진 땅 이 갈릴리처럼 느껴지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임하는 기적의 1번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그려질 캠퍼스다 라고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려 애쓰지 말고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사, 그 말씀으로 오사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그 어둠 속을 걷어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이 주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빛으로 오신 그 아기를,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그들에게 그 예언자가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표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들도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